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머리 감고 왔냐?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머리를 감는 거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말씀 나눌 때는 허리를 펴시고 고개 들고 팔짱을 풀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핸드폰 집어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게 되면서 무언가 선물을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사왔냐면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바로 빼빼로 사왔는데, 혹시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 그런 열정으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하겠죠. 이걸 다 줄 수는 없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중학생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게요. 자, 퀴즈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윤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맞추시오. 중학생 23살? 이름이 뭐예요? 문채영. 나중에 연락하세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다른 친구 아니에요. 친구 33살? 딩동댕. 앞으로 나오세요. 33살 예수님과 동갑이죠. 빼빼로 맛있게 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처음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얼굴이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연예인 닮은 꼴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한번 PPT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람 누구를 닮았을까요? 유병재랑 닮았죠. 두 번째 사람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렇죠. 이승기를 닮았어요.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이종석. 좀 모자란 이종석. 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요? 유재석을 닮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메시인데 어느 사람이 메시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예인 닮은 꼴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연예인을 누구 닮았을까? 목사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이린? 아이린 여잔데? 놀랍게도 띄워주시면 박보검이 나왔어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 여러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강동원이 나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사람에게 있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나이를 추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경은 구약, 신약 각각 해서 총 몇 장일까요? 친구, 그래. 이 토끼 인형 친구. 토끼 66권. 구약 몇 권? 29권?
39권 신약은 60 이름 뭐예요? 은설. 그래, 은설이에게는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약 39, 신약 27, 39, 27에서 총 66권이에요. 네. 총 66권이죠.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말씀을 매일 본다 하는 친구 많이 보네요. 목사님은 어릴 때 말씀 읽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저희 엄마가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암송이 한 구절, 두 구절 이게 아니라 한 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다 외우면 용돈을 주고 못 외우면 용돈 없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외워 해서 치사하게 꿍시렁거리면서 막 4, 50분 전부터 말씀을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누나는 암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외우면서 누나는 왜 암송을 안 해? 하니까 누나 하는 말이 좀 이따 할 거야. 그러더니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외우기를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30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검사를 받고 웃으면서 돈을 들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세상. 그때부터 목사님은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말씀하면 지루해, 따분해, 보기 싫어. 왜 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율법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이 율법에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십계명, 다우망한, 부살간, 노고탐, 십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혹시 우리 청소년부에서 나는 썸 전문가다, 썸의 전문가다, 이상훈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 민상훈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있어요? 우리 친구는 썸 탈 때 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요? 썸녀한테? 무슨 메시지 보내요? 뭐해? 목사님은 20대 초반 때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문자로.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오빠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from 천사. 그래서 제가 금사빠여서 설렜어. 누구지? 알고 봤더니 우리 누나가 보낸 거였어요. 때릴 뻔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만약 우리 고3에 박영주 친구 왔나요? 영주 친구 왔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썸 전문가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 영주가 만약 최수원 여학생에게 밤에 카톡을 해요. 그래서 카톡을 하면 뭐냐면 카톡 뭐해? 근데 수원이가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자 영주가 밤에 또 카톡을 보내요. 카톡 수원아 자니? 새벽 1시 42분 당연히 자겠죠. 우리 영주가 왜 수원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간단하죠. 수원아 너랑 썸 타고 싶어. 우리 여학생들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남학생들은 절대 관심 없는 여학생에게 밤에 이런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다. 뭐해? 자? 라고 보내는 건요, 내가 남자 대 여자로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이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대요. 우리 한번 첫 번째 구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준대요. 다른 말로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서 실제 쓰는 거울을 가져왔어요. 이 거울, 제가 쓰는 거울이에요. 이게 작아 보여도 제 얼굴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혹시 뭐라고요? 예쁘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아까 저 친구처럼 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네. 네, 저런 친구들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봐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인피니트 워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거울을 보고 잘 알아요. 뭘 아냐면 내 얼굴이 조금 모자라다는 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수도 없이 거울을 봐. 근데 어떤 친구는 이 거울을 잘 안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내 얼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거울을 잘 안 봐요. 목사님은 사실 헬스를 하고 있어요. 몸이 탄탄하죠. 근데 왜 운동을 시작했냐면,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이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주워야지 하고 이렇게 탁 하는 순간 갑자기 부지직 소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바지 엉덩이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목사님 바지를 좀 빌려 입어야겠다 하는데 엉덩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 골이 있잖아요, 거는 거. 그게 갑자기 팅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 수선집에 갔더니 수선 아주머니가 그래요. 또 왔어요? 하도 많이 찢어져서 이제는 단골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수선해 주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한숨 쉬면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원인은 따로 있는데 왜 허군 날 바지 수선만 해 하면서 내 배를 딱 보시는데,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요, 그때까지 몰랐어. 내 배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방. 제 바지는 맨날 찢어지는데 이 거울을 안 보니까 내 상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울이래요. 근데 이 거울은 내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속의 모습을 보게 한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 난 학원도 한 번도 째본 적이 없는데.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없죠?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죽이고 싶은 친구는 있어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만드시고 해석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첫 절은 여학생들, 두 번째 절은 남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절 여학생들 시작. 우리 남학생들 힘찬 목소리로 시작. 자, 계속 읽어요. 가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여기 라가라고 나온 게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는 사람 다 살인자래.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뒷담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태어나서. 우리 뒷담화의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 반에서 허세 부리는 남자애들, 또 성격 파탄자들, 그리고 관심 끌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주요 대상 바로 학교 선생님. 근데 이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할 때는 쌤이라고도 안 해. 걔 윤유석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전에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 담배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진짜 교회 잘 나올게요. 응, 안 돼, 시끄러. 근데 그 애가 교회에 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자 뒤에서 그 담배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씨, 담배 냄새 나. 왜 저런 애들이 교회 오고 난리야? 왠지 왜 오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예전에 한 번은 중학교 때 은사님을 찾아 중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님이, 제가 중학생을 가르치는 이 목사라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왕따 시키는 애들 주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래요. 심지어 그 중에는 교회 회장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율동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이름이 요한이래, 어떤 애는 하은이래, 하나님의 은혜, 어떤 애는 할인이래, 할인 하나님의 린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쪽팔렸어요. 우리는요, 이 말이라는 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없이 찌르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지난주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잘 봤나요? 네. 우리가 내신이 3등급이라고 해서 인생이 3등급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배란 게 뭐냐면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주일에 예배를 오지 않고 학원을 가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공부를 예배하는 거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혹시나 여기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양다리예요. 바람을 핀 거야. 왠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뭐라 하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래.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공부가 우리의 주님이고 내가 내 인생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주변을 봐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중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시간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드림교회에 처음 올 때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페북 친구 신청을 해줬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드림교회 청소년분 왜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이 많아? 다 프로필 사진이 거의 아이돌급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드림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딱 첫 예배 왔어. 근데 이상해. 프로필 사진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다 스노우의 힘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간혹 보면요, 예전보다 점점 이뻐지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진짜 이뻐지냐? 아니에요. 화장의 힘이에요. 화장의 기술이 발달한 거야. 원판은 그대로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얼굴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죄도 그렇대요.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딱 성경을 봐. 결심을 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된대. 말씀을 보고 지키려고 하면 죄를 더 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방에 오세요. 근데 꼭 언제 오셔? 내가 열공하다 잠깐 쉬고 있을 때, 잠깐 핸드폰하고 잠깐 졸고 있을 때 오셔. 그리고 그러셔. 또 자냐 인간아? 언제 공부할래? 공부 좀 해. 그럼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목사님은 중딩 때 그 말을 듣고 가출을 했어요. 물론 3시간 후에 돌아왔지만.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너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해? 하면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너 뭐 해? 하면 하기 싫은 죄의 본능이 있거든. 예전에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더 싫고 미워져요. 그런데 목사님도요, 사실 그 마음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이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문에서 얘들아 잘 가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중1 여학생 2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여자친구 있으세요? 속으로 생각했어. 이놈의 인기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없어. 왜?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얼굴을 봐, 여친이 있을 것 같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는 여태껏 30년 동안 제 얼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날 중1 여학생이 그 자부심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여학생이 맨날 저를 보면 째려보고 제 앞에서 싫어, 전도사님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저도 막 그 여학생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나름 전도사인데 중1 여학생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 안에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죄인인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빠져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미안해요. 제가 잠깐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악수, 너 구원해 줄게. 미안해요. 머리 감았죠? 네. 쓰담쓰담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의 죄가 죽음이 아니면 결단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심판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된다. 아까 저에게 그 누군가 친구를 미워한다는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 포기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네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랑이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이쁜 여학생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알겠습니다. 자, 평범한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에 목사님은 그 목살 풋살 모임에 처음 나갔어요. 저기 소룡동 풋살장에서 하는데 한 1학년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소룡동이래. 그럼 소룡동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나에게 묻니? 난 군산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여러분, 저는요, 핸드폰 없이 나가면 미아가 돼요. 집에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저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 핸드폰만 있으면 집을 찾아갈 수 있어. 왠지 알아요? 이 안에 내비 기능이 있는데 이 내비 누나가 다 안내를 해주거든. 이 내비 누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아직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의 길이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유일한 길이다. 오늘 나에게 오지 않겠니? 오늘 너와 만나고 싶단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서가 내가 너와 알고 싶단다. 사랑하는 수원아, 내게 오지 않겠니?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안을 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벗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남았고 2019년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하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기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다. 이제는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겠니? 나에게로 나아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